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속인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늘 건강하지 못했던 터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가위도 잘 눌리고 또 가위에 눌리면 불편하지만 늘 일상적이라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 밤에 공부할 때면 창문에 귀신들이 와서 빠끔히 쳐다보곤 했지요. 그런데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때려져서 절 쳐다보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여도 무섭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박예는 목사님 설교 동영상 누가 보내주셨는데 박예는 목사님도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귀신들은 쪼무레기들이라서 저한테 겁을 주지도 않았고 저도 그냥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갈등을 갖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던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꿈에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고프시다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 잡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사를 지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밤마다 1년이 넘도록 아버지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턱도 나빠져서 몸을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이상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더러운 귀신이라면 쫓아내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한 다음부터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박예는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박예는 목사님도 어머니가 군무 중에 돌아가셔서 임종을 못 받는데 그 착하신 어머니가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고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수를 받다가 쉬는 시간에 어머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워서 어머니를 반기는데 어머니가 너는 내 생애도 잊어버리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예는 목사님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자꾸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저 세상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살 시도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갔습니다. 점을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점을 치러 갔는데 세 군데를 가도 어머니 귀신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싼 데 가서 그런가 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싼 데 가서 점을 쳤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박예는 목사님한테 귀신이 붙어 있어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받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가족 누가 아프고 누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당신이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여동생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예는 목사님은 너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본인이 신내림을 받게끔 되죠. 또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아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친구는 이제 1시간도 넘게 꿈속에서 수염이 길고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 누구누구에게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얘기해줘서 아들 친구는 신내림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 귀신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아들 친구랑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하고는 아들 친구는 신내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친구가 제가 아플 때 우리 집에 왔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소금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몸에 귀신 2명이 붙어 있는 게 보인다면서 재수 없다고 소금에 뿌려야 한다는 것이었었어요. 그렇게 아들 친구는 귀신들을 잘 보았습니다. 아들 친구가 본 귀신은 제가 아플 때 제 몸에 붙어 있었다고 그런 건데 귀신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들 친구는 신내림을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아들 친구의 도움으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친정아버지인 줄 알고 귀신에 속아 건강에 손상을 입었던 것처럼 박연호 목사님도 어머니인 줄 알고 속아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 말고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꿈에 자주 나타나면은 조상이 아니니까 속지 말라고. 이는 조상이나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서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려서 죽게 하려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속아서 죽으면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속이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귀신에 속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있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제가 시어머니께 불편한 존재를 있을 때 저보고 무조건 시어머니께 잘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남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귀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 집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제사 받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명절만 되면 차례를 제사 지내는 것으로 많이 보여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사는 귀신이 그 집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공식화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키 큰 할아버지와 키 작은 할머니가 제 옆에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몇 분인가 그분들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머리가 혼란스럽게 느껴져서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툭 쳤는데 그 형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저는 귀신과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을 보고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발을 들여놓을 공간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2018년도 4월 2일자에 보면은 귀신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을 말할 때 귀신은 생물이 죽은 후에 혼이 원한이 남아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한 귀신들이 이승에서 남겨진 고리를 끊지 못해서 결국 성정이 맹목적이고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승에 남아 떠돌 때 계속 인간의 양기를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기가 허한 사람들에 붙어서 양귀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또 귀신들이 그 양귀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성격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데, 이 귀신들이 조상 숭배라는 그런 대상으로 혈연적 관계 이런 것으로 귀신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 귀신들은 어르거나 달래거나 혹은 위협해서 쫓아내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당들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령을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뭐 정신, 조상, 잡기, 잡심 등으로 신령들을 이제 구분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무속에서 말하는 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죽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제사를 받으며 마치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조상을 잘 섬기는 효의 상징으로 속여서 그 가정에 해를 미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이 사람을 공격한 특징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 알지만 귀신이 사람을 조정하여 범죄케 하며 이유되게도 불편하게 합니다. 귀신들의 조정을 받아 사람들을 공격하여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며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하게 경련을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사건을 보면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중이염으로 너무도 심해서 매일 병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기를 먹게 하여 번이가 되게 하는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후 그 질병이 나와 35년이 넘도록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귀신들에 여러 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귀신들은 일단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이 죽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까만 고민하는 것이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리하여 자살을 하게 한다든가 사고가 나게 한다든가 어찌하든 사람들을 하여금 지옥으로 가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공격이나 조정을 당해 불행에 빠져 살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들의 공격에 완전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은밀하게 잠복해서 마음을 조정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신 안에 있을 거라고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의 잠복과 계략을 알지 못하면 이들에게 공격을 당해 삶이 불행해지고 자칫하면 생명과 영혼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잠복과 공격을 알아채는 분별력을 기르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면 우린 예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품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탄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삶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강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강야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귀신이나 사탄은 무적행 지옥으로 가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가라 하면 너무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므로 저들이 무적행으로 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떠나 예수님 품에 있으면 그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말고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빨리 죽도록 하는 길만 연구합니다. 비가 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에도 그 가운데 귀신이 우리를 속여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귀신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힘들어하는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함으로 귀신이 우리를 영적인 뇌로 삼지 않도록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사탄에게는 위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탄을 멸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